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격지가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격지가 찬양합니다. 성격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격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입을 나서 기도했나요? 손을 받으러 기도했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전을 향한 발걸음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깨우침이 있는 성도들의 고백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 깊은 마음 가운데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어버이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능하시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니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모든 나에게 하시고 은혜의 얼마리에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사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사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5장 하겠습니다. 육신의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참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탈선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모시며 한 가족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인내와 친절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량함이 무엇입니까? 배은망덕하여 흉악한 생활 중에 아버지의 자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 낭비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일부 아버지의 제재를 받기는 하나 그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였던 사실에 무지하였던 삐뚤어진 반항심을 발동했던 우리의 수치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그 방종이 행복이라고 착각한 것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겉으로는 거여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거리가 안 멀었던 맏아들 같은 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향이 다른 여러 아들로 고민과 고생이 많으신 아버지의 고난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둑질한 죄인을 아버지는 먼저 다가오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추한 그를 깨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버지로서의 친절과 용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패역한 마음을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새롭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데 번개 같았고 우리가 뺏겼던 은사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에 우리는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으며 다만 잃었다가 돌아오던 즐거움과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운동의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이 진리에 입각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운동을 아버지의 뜻에 참여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제 신노회에 밭을 잘 경작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운동으로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를 죽게 하듯 경외와 공경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시절의 어려움 아버지 집에서 견디게 하시고 울타리 밖의 어둠과 차가움을 동경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에 가람이 있는 자들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끄는 자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4명의 반주자들에게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밭을 개간하는 수고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봉사자와 주인의 처사에 함께 즐거워하는 종들 같은 헌인자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문학교의 성도라는 이름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도갑니다.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구약성경 신약성경 120쪽 121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망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기네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뵙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잃었다가 얻은 일로 즐거워 기뻐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라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있을 법한 일이다. 내가 아들 있으면 방탕한 아들도 있고 또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아버지가 마음에 참 외로움이나 또 고민 또 둘을 또 달래는 화합시키는 이런 면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역할을 하시고 또 고생도 하시는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생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가장 이 세상에서 깊은 사랑으로 육신의 자녀들을 길러가는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으로서 신앙으로서 그렇게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을 대한다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서게 되겠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주일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뭐냐? 엄청난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배은망덕했던 아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그에게 탓하지 않으시고 잃었다가 얻은 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에 충만해서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건전한 세상의 아버지도 그죠? 어버이도 뭐 아들이 자식이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또 자신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못된 짓을 했어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품을 떠났을 때도 한 번도 자신에게 속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되 품어주시는 아버지, 어버이, 어머니. 어버이가 아버지하고 비슷해서 아버지만 얘기하는데 어머니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어버이가 큰 산이라면 우리는 작은 산이죠. 작은 산. 또 어버이가 대양이라면 우리는 지류에 해당하는 강들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큰들 사회적으로 등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 어버이들이, 어머니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학대는 물론 안 하겠지만 방치한다든지 또 내 속 품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당하게 하는데 자식들이 노여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런데 아주 자기도 억울해 죽겠단 말이죠. 그럴 때 노여움이 나죠. 직접적으로 안 해도 속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버이를 어떻게 섬기는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가치의 측면에서 옳다,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때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가치의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면 보상적인 측면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잃었다가 얻은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두 아들을 두신 분이시죠.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대조적인 성향이 다르고 겉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또 방탕한 아들이 있고 두 아들 다 어떤 면에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렇게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향한 두 아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동일하고 다를 바 없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요. 한 아들도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육신의 아버지로 비유된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탕을 여러분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건 너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허용을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탕함이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품깃을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준비도 안 됐는데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눠주죠. 둘째 아들은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이 불량함에는 무엇이든 심각하게 배은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그가 배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분을 모시고 섬기고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그 재산을 받아서는 다 탕진해버리는 죄를 범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방법으로 방종하고 남봉하고 흉악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남기고 아버지에게 큰 어떤 상처를 주었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일부 아버지의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또 종들에게 명할 수도 있었고 얼마나 행복했던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누구도 자기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존귀한 아들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사실의 무지에서 어떤 삐뚤어진 반항심을 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범죄, 바로 이 범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방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 모든 것이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낭비하더니 다 없앴다.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궁핍함을 비로소 느꼈다. 내가 배고프구나. 내가 왜 배고프지? 아버지 집에 부유했고 물질이 있을 때 부유했는데 왜 배고프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어. 근데 그를 둘러보냈다.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하도록 그를 둘러보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는 좀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 먹는 지옥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 욕망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그렇게 날뛰며 살다가 결국 궁핍하게 되고 그 말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 아버지 집의 능력 그거를 강간하시 기대했던 물질이 자기의 행복을 계속 줄 줄 알았지만 그게 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 부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수고로움으로 단단히 세워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이 행복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서 말랐고요 끊어졌고 이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자들, 이들의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 처참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동정에서 멀어진 자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버지는 아마도 이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데 막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었는가를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취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하여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얻은 것,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탁 하면서 머리에 깨우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하여 품꾼도 줄이지 않는다.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기에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그 속으로 막 소리를 질렀는지 속으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직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어떤 이 완악하고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극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근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금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서 떨어져 있는, 그래서 고생하는, 고민하는 그것이 이를 위해서 이롭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성향이 다른 아들로 고민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이것이 두 아들을 둔 그런 아버지의 고민과 고통. 하나가 아들은 굉장히 순종한다고 자기 곁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없는 내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죠. 또 하나는 방탕했고 거역했습니다.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위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 아들을 둔 우리 때문에, 아들인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는 그 처지를 처금히 여겨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금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그 간청을 들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맞으러 그냥 달려나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추한 그런 자를 그가 말도 꺼내기 전에 와락 껴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사실을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거리가 먼데 어떻게 보이죠? 분별하죠? 그만큼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가 평소에 기다리면서 그곳을 향해서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방탕한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힘, 원동력이었다. 육신의 아버지는 수동적으로 그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 아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그 대목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간격의 차이입니다.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태산같이 크신 분이신들 정말 이 하늘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의 돌같은 마음과 패역한 마음을 참으로 참 길을 내려서 부드럽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덕분에 돌아온 아들에게 회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지각 때문에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영 돌아올 수 없죠.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것인 줄 깨달으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지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내가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파격적인 용서를 하시는, 이미 용서를 준비하신 자처럼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바로 그 말을 묵살합니다. 용서를 지체하지 않으시죠. 곧 용서를 단행하십니다. 벗은 발로 달려가 그를 안고 품고 하시는 아버지의 삶. 그러면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데 바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은사들을 방탕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이것을 다시 가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 덧입는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의를 덧입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가락지는 권리죠. 아들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의 권리로 회복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아들의 그 간청을, 애언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시킵니다. 신발이 없이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뭐 아프기도 했지만 그건 상상이고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가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다면 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어떤 이 잔치, 즐거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느낌, 잃었다가 얻었다고 하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정말 배언을 통해서 벌하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용서를 아주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죠. 이사야스에 보면 65장 24절 말하기도 전에, 말이 거치기도 전에 응답하고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를,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했더니 곧 주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시편 3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뒤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불편했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처음 나갈 때부터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애원하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러 오는 그를 품으시는, 죄인까지 품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었다가 얻은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두 아들을 다시 화목해 하는 아버지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맏아들이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기록했으면 되는데 원래 비유는 그거는 기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 집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설득해서 근하여 들여오게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참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셨다라는 말씀의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비꼬고 불평하는 그들이 누구였을까? 이 비유의 시작이 어땠는가? 1절부터 돌아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렇게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왜 그러냐?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저것은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의 그 공적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억울한 마음에서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상당한 강도를 높이려 했다. 평소에 대들지 않았던 이 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는 아주 크게 그냥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불평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당연한 것과 합당한 것을 너희들이 삐뚤게 보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 너희들이 비판하느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뭐 후막 소리가 들리고 생일인가 의아했어. 종이에 물어보고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바로 그 잔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 그러나 이 마다들은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한 적이 없는데 저런 아들을 돌아왔다고. 이 핵심은 그 아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아들은 자기에게는 해주지 아니하고 그 방탕한 아들에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순종하는 명을 어기지 않는 그 내게 염소 새끼라. 근데 제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참기와 함께 삼켜버린 저런 녀석을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잔치에 깽판을 놓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자식이 다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이게 잔치다고 하는데 한 아들이 밖에서 불편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화목하지 못한 새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애초에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했지만은 속에는 알맹이가 없었어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최고의 일이고 다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불평한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합치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말하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윗선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마음과 함께하면서 내가 왜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효인 것입니다. 3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내 것이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손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너가 높은 곳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그것도 건강해서 돌아와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 열심히 일한 것이 그 불평하는 일에 자기를 주었느냐? 아버지는 책망도 안 하시고 근하셔서 데리고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는 게 우리가 불평할 일입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마다들의 마음이죠. 보복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게 마다들 같은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이런 아들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선다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아버지를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어버이로 대하고,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도록,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고 또 그에게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멸망과 수치뿐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멸망이고, 이렇게 방탕하여 아버지에게서 떠나도 멸망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해결책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영광 돌리는 이것이 가장 아버지에게 큰 효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모습을 구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단정하면서 아버지가 참 방탕한 아들을 예비하여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내 불빛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불편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스님의 마음들을 다 용서하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했고 내 것을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 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579. 알자라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후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30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갈릴레이 새벽 기도회 연합여정교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특성은 8구역입니다. 금요기도에는 요 7구역이 주관을 해주시고 기도와 특성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노예 선교주의입니다. 멤버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주일학교 졸업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은퇴식을 5월 30일 주일 낮에 하겠습니다. 구역별 신방 이번 주부터 실시합니다. 일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코로나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내에 이제 끝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남겨두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박혜진 집사님, 주님의 사랑 더욱 함께 합시소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구의 사랑을 담는지 정말 우리의 귀중한 사랑이 본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에 감사한 범사에 감사한 성순자 집사님 자녀들에게 표받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날마다 그 마음에 기도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함으로써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는 김덕순 권사님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면서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권사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레티투의 권사님의 이 자부님 더욱 건강케 해주시고 신앙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장남 검사님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전혀 이의가 없고 불평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서 받아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말 없는 소리 없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온 식구들이 다 평안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향한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늘 항상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피곤도 있고 늘 항상 위로가 충만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에 복을 부으셔서 넉넉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샘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동참하며 기쁨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고백한 줄로 믿사오니 하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공경과 효를 다하는 자녀로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우리 어머님 나이가 들어 이제는 활동할 수 없지만 권사님이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이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에 감격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이 넘치도록 우리 김순례 권사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한 강정수 집사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역사에 참으로 은혜와 또 사랑을 입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세현 집사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은혜와 또한 날마다 느끼는 그런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박세현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또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됨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도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559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선적인 맏아들 같은 아들도 품고 감당하여 깨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아들도 용서하며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은혜와 사랑, 이 지상의 육신의 어버이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어버이로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워서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